오늘 제목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나요?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면 또 다 전도를 해요. 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반대로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왜 전도를 우리는 못하는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왜 전도를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전도를 안 해본 사람, 안 해봤다라고 말하기보다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 전도를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나가서 한다고 해서 온전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 예배도 이렇게 정말 1년 넘게 오후 예배 정말 큰 일이 없으면 다 그렇게 나가서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는 훈련할 때가 이제는 오고 있어요. 훈련이 돼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냥 나가는데 그냥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는 전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전도에 관련된 것을 한 4, 5주 정도 오후 예배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는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전도를 안 해보다가 하려고 그러면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전도하나요? 목사라고 해서 안 창피해요? 안 부끄러워요? 나는 원래 성격이 조금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니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창피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냉정한 거절, 인격적인 모욕과 수모가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인상 쓰면 어떨까? 저 사람이 욕설을 퍼붓거나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동참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자신감이 없,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웠고 놀라고 떠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두렵고 부끄럽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도할 성격이 아니고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단정을 져버려요. 전도할 성격은 어떤 성격인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성격이에요.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여인이라고는 우리 엄마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 앞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리 펴줘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리만 펴주면 진짜 다 합니다. 다 해.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고 쫄보가 그냥 당당한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게 성격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은사, 나는 전도는 저 사람이나 하는 거야. 전도의 은사는 저 사람 참 말도 잘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력이 있고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저렇게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두렵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하지? 아니 어떻게 낙산교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차 한 잔 드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러는데 그거는 은사가 있어서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해야 하는 뭔가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활발한 사람도요,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성격 때문에, 은사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닌데, 우리 중에는 계속 난 성격이요, 난 그거랑 좀 거리가, 재능이 좀 멀어요, 이러면서 아예 전도를 담싸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 또 하나 뭐예요?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안 기쁜데, 나도 안 즐겁고, 나도 안 행복한데, 나도 자유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 나도 이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또 교우 간의 갈등 때문에 아예 전도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 자체가 아주 귀찮고 싫고 힘들고 아예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있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중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그러한 일이에요. 전도 폭발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훈련하고, 전도 폭발에 의해서 나가서 직접 같이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고 전도의 훈련을 받고 그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복음화가 더욱더 확장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내 삶의 현장 속에 전도의 열매가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고는 싶은 분도 있는데, 그리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왜 자꾸 전도를 하나, 왜 자꾸 전도를 하라 그러지,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교인들은 전도를 못할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한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좀 과격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전도를 왜 못하는가? 왜 전도를 안 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왜 전도를 못하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 천국이 있는지 확신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해요? 저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죽어가고,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는가?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어요. 천국도 지옥도 부활도. 그런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전도를 왜 못하는가? 교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6번째는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만나면 됐지 뭐. 예수님 만나서 나만 은혜와 평강 누리면 됐지. 나만 예배하면 됐지.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전도를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 특징, 이웃사랑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 가장 중요한 것,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죠.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재물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전도하려면 반드시 재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리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보다 세상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불신자에게 복음 전파함으로 그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도록 하는 행동이 바로 전도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게 하는 이 행동, 이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이걸 원한대요. 무엇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아니고서는 진리에 이르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전도가 사라진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상실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바로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바로 전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전도에 마땅히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너희는 빠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예요? 전도하리니. 왜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기 위해,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직분 주신 이유, 오늘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사람 낚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고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고 잘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방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기로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안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신 후에 보내셔서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30분 그 정도 얼마 안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하시는 분은 보냄을 받은 그 현장 가서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목표 다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의 그 심판 때에서 그분을 배울 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저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또 뭐 하다 왔냐? 제가 이런 헌신하고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또 희생도 하고 섬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또 뭐 했는데? 전도했습니다. 오! 주무시는 분 깨우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고 나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전도를 안 했으면 이런 말 못해요. 전도합시다 말 못해요. 전도하면 이런 상급이 있다고 말도 못해요. 왜?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면서 무슨 생명책에 전도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어떻게 말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뭐하고 왔어?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전도하다 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게 뭐냐? 전도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이유가 없는 거고 성도가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함께하고 나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성경 공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자 이꼬로 전도예요. 제자는 전도자예요. 제자인데 전도 안 한다. 제자라고 안 봐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자는 예배자 맞아요. 제자는 헌신자 맞습니다. 제자는 찬양하는 자 맞아요. 제자는 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제자는 사랑하는 자, 남을 아끼고 구제하는 자 맞아요. 그렇지만 제자는 전도자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온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온 거 너무너무 기뻐해요. 근데 우리 담비자매가 온 걸 아주 기뻐하죠. 근데 또 김미아 집사님 또 어디 가셨어? 저기 우리 도연이 없고 옛날 우리 믿음의 엄마들처럼 포대기 없고 우리 김미아 집사님 저 뒤에서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담비자매가 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시면 아주 기뻐해요. 근데 한빈이가 오면 더 기쁜 거예요. 제가 오늘 한빈이랑 그 앞에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담비자매도 밥 먹는 그 자리. 그러니까 안 보이던 사람이 민영숙 권사님 안 보이시네. 그 권사님도 계속 보면 너무 기뻐요. 마음에 자꾸 걸리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를 그건 당연히 1차적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 옆에 나오는 글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린 사람이 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올 때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몇 주 전에 고난 주간에 세례받은 교인이 있어요.
신효정 성도죠. 근데 오늘 매일 성경 5권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값을 어떻게 지불하냐요. 그래서 요 주보 보면 여기 계좌 있는데 거기다가 에스더 매일 이렇게 써서 입금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세례 받자마자 임원 됐나? 왜 매일 성경을 저분이 담당을 해서 챙겨가고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매일 성경 담당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대요. 밖에서 우리 교회 안에 모임 말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나 봐요. 김미리 집사님하고 같이 모임이 있어요. 그 엄마 몇. 거기 5권 가져가려고 그러는데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요. 우리 교인들은 안 가져가서 지금 쌓여 있어요. 남은 거. 근데 얼마 전에 세례받은 사람은 그거 다른 사람까지 챙겨주려고 지금 가져가. 제1번으로 없어질까봐. 믿음도 좋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거 빨리 없어져야 내 차례 안 오나 그러고 4,000원, 5,000원이 비싼지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일 성경 안 읽으시면 우리 다 죽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말씀 없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그런 은밀한 밀집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못 모여요. 우리 이제 곧 다가와요. 마지막 때에 교회 모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뿔뿔이 터져서 골방에서 숨어서 그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와요. 그때 매일 성경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혼자 말씀을 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하고 말씀 없이 주일날만 와서 공동체 예배로만 살았던 사람하고 어떻게 버티는 힘이 같겠어요.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좋은 기회였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낙산교회가 코로나가 고통으로 끝나면 매일 성경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 3년, 4년, 5년 되는데 이제 이 매일 성경 이제 내년부터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교인이 돼야 돼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저럴려면 그냥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 낫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다 기회예요. 죄인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의인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다. 우리가 위탁받았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지만 지난 수요일 날 전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수요일, 금요일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2번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2번 안 했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다 핑계죠.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오늘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때도 약간 좀 흔들리긴 했어요. 뭐 할 일도 있고. 그냥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나가는데 모두가 저를 반기는 것 같고, 모두가 저를 막 응원하고, 저를 향한 그 눈빛이 너무 그 사랑스러운 눈빛. 저를 쫓아다니면서 물티슈 좀 주세요. 그러면서 낙산교회, 교회에서 나왔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은 일주일에 2번을 해야겠다.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목회 기간 동안 말하고 싶은데 못 지킬까 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해놓고 못 지키는 목사 될까 봐 말은 못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내가 일주일에 2번은 하리다. 정말 욕심이 있다면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전도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이제 그 시청까지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한번 걷는데 저쪽에 종로원 3가 이쪽에 지하 있거든요. 지하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할머니가 지하에도 앉아가지고 무슨 쑥인가 뭐 이거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풀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뜯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봉다리 요만큼 4봉다리를 펼쳐놓고 앉아 있어요. 그때 시간이 8시. 그 할머니가 어디서 오신지 잘 모르는데 그 지하에 검정봉다리 이 4개 정도 이렇게 풀어놓고 앉아 계실 가만히. 근데 우리 목사님 셋이 항상 걷는데 가다가 제가 목사님 먼저 가세요 그러고 뒤돌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저 할머니 너 국밥값 드려라. 국밥값. 너 저 할머니 따뜻한 국밥 드시라고 너 10,000원 드려라. 제 주머니에 항상 5만 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 항상 5만 원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거 줘요. 박수 줍는 할머니, 감동이 되면 막 그 할머니 이거 꼭 국밥 사 드세요. 그거 드려요. 노숙자도 다 안 줘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사람만 줘요. 그리고 할머니 그렇게 앉아서 막 어렵게 막 그냥 손 막 다 부르터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있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드려야지. 근데 목사님들 계셔서 좀 티낸다 그럴까봐 그냥 같이 가다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들 먼저 가세요. 뒤돌아서 다 가지고 꺼내서 빳빳한 10,000원짜리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따뜻한 국밥 꼭 사 드세요. 드리는데 그 검정봉다리 2개를 막 주면서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됐다고. 저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전달할 뿐이에요. 저 목사인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좋은 일 쓰라고 줬어요. 나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그 국밥 꼭 사 드세요. 어떻게 이거라도 가져가야 된다. 어떻게 고마워서 어떻게. 근데 옆에 있는 2-3 사람이 그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일의 모습이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 제 지갑에는 지금도 5만 원 있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제 책상에도 돈이 아주 많아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거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하다가 이제는 성도들이 안 줘도 내가 은행 가서 내가 빳빳한 돈 한 달에 이만큼씩 빳빳한 신권 받아다가 이것도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주머니에 5만 원씩 꼭 채워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 주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네들은 아빠 주머니에 지갑에 5만 원은 반드시 채워라. 그 명령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제 지갑에는 5만 원이 늘 있는 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제 지갑에는 5만 원이 늘 채워져 있을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해도, 밥을 굶어도 5만 원은 채우리라.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늘 주고 싶을 때 준다. 난 부자다. 난 부유하다. 어디 가난한 사람, 도울 사람 없는가? 그걸 찾아보고 찾는 사람이 되는 인생이에요. 저는 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만 좋은 거 어떻게 해요? 저만 좋은 거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자기만 좋은 거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도 좀 해보세요. 우리 낙산교회는 그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나도 그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찾았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해서 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번 하면 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냥 가요. 안 하려면 아예 시작 안 해요. 근데 기쁨을 막 봤으니까 이거는 힘들어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면 기쁨이 더 넘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 사랑방에서 나눔을 할 때 야 목사님이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진짜 좋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선포됐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이 선포됐어요. 야 그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듣고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감동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헛사는 헛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명이에요. 사명.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워라.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이에요. 어명이에요. 왕의 명령. 디모데후서 1장 4장 1, 2절에 엄히 명한다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뭐 유초등부 아이들도 뭐 우리 한나 안나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 40, 50대에 그 사람들만 항상 힘써라?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도는 쉬지 말아야 돼. 예외가 없는. 7번째 전도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 안 지고 제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십자가예요. 8번째 전도는 빚 갚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빚진 자다. 그래요. 그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인 거죠. 일한 대로 상이 있어요. 반드시 전도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끝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22장에서 그래요.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겠다. 그러는 거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에게가 일한 대로 상 받는다. 얼마나 일했느냐가 내가 상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상 받을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었는지 뿌렸는지 내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섬김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번째 별과 같은 상급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래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래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11번 전도인에게는 많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붕회 때 우리 붕사 목사님들이 하는 개털 모자가 아니라 정말 영광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그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거를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에게 예비가 됐다는 거죠.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린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는 전도인의 삶을 변화시켜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여러분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거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뀔 거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전도는 나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를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내가 기뻐요. 내가 힘이 나고 내가 소망이 생기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급해 하는 심령인 것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전도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느냐?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오예배 마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전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낙산교회가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 사랑방,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전도의 사랑방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전환되었는데, 여러분들 서로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랑방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8장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